2025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끝나고 2026년 새해 첫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2026년 언제 시작되나 이때가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학번이 90학번인데요. 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90년도에 영화를 보면 미래의 어느 때 그러면 2020년, 2030년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SF 영화처럼 뭐 그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그 당시 없었던 핸드폰 뭐 이렇게 뭐 안경 쓰면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이게 도저히 가능할까 하는 그런 미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SF 영화에 나왔던 내용들이 현실이 되지 않은 것도 많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정말 그때 핸드폰이 없었어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26년 이 새해에 이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감격이고 감사하고 또한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25년 한 해는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격동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지요. 물론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뭐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사에 쿠데타 이후에 아주 큰 그런 격변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또한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한참 걱정을 할 때 저희 교회가 또 지나온 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세상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202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대한 새로운 기대들이 많습니다. 올해 저희가 잡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따 말씀 카드를 보시면 말씀 카드 앞에 올 한 해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써주셨을까요? PPT에 있을까요? 네. 정확히는 이 내용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질문을 나누고 삶으로 답하는 교회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질문을 나누고 삶으로 답하는 교회. 정확한 주제는 질문으로 나누고 삶으로 답하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올 한 해 1년 동안 특별히 MZ세대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질문하고 또한 궁금했던 것들 또한 우리의 신앙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주제로 다루어서 1년 동안 설교로 나누고 또한 교회 전체적인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주제를 우리가 다룸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점검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또 그리스도의 삶을 더 진실하게 세우기 위한 다짐입니다. 이 질문으로 나누고 삶으로 답하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이고요. 학창 시절부터 선생님이 뭘 물어보면 제일 두렵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틀릴까 봐. 사실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나 틀리면 정답을 찾아갈 수 있고 정답을 당장 알지 못하도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답이 한 가지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또한 각자의 삶에 따라서 각자의 답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러한 유연성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외면하면 안 되죠.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문이 생기면 억누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끊임없이 오고 가고 삶으로 또한 실제에 우리가 규제를 통해서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새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도 우리는 더 이상 문제화되지 않습니다. 문제화 삼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점검과 또한 정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올곧게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질문을 말로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특히 목사들 같은 경우에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정답과 같은 것을 충분히 제시해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로만 답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으로 나누고 뭘 대답한다? 삶으로 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큰 영향력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들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삶으로 드러내는 일이 상당히 두렵죠.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또한 누군가에게 조롱당하는 것 같고 모욕당하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또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이루려고 끙끙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결과와 또한 그 성공에 우리가 천착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목사로서 내가 교회 장로와 권사로서 교회 성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다짐 또한 고민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러한 고민의 결과들을 우리의 목표 가운데 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우리 욕심에 비해서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즉 그 일을 하시면 누구시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개인의 신앙 안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 능력 위에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거나 무너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느 정도 결과물을 얻어내거나 대형교회 이루거나 또 어떤 성장을 이루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성장을 이룬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누구? 자기 자신이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단에서 신문에 어떤 이렇게 사진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이 나오는 걸 보면 보통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관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그 기부한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큰 그 판넬에다가 발전기금 1,000만 원, 발전기금 1억, 발전기금 500만 원 해가지고 장학금 500 이렇게 해서 큰 팻말을 들고 총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사진 찍어서 신문에 냅니다. 저렇게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되냐면, 야, 그 목사가 1억을 냈어, 그 목사가 1,000만 원을 냈어, 그 목사가 500만 원을 냈어 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물론 그게 어떤 분들에게 기부나 또는 장학금을 수여하는 데 장려하는 좋은 기사요,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 헌금은 그 목사가 한 게 아니죠. 대부분은 그 헌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회에서 보낸 것이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어느 목사가 냈다고 쓰면 안 되고요, 그냥 어느 교회 이름만 딱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요, 제 얼굴이 드러나고 제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진과 기사가 신문에 실리면 기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교회가 했다라고 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보면 그 성공의 결과물, 또는 그 성공에 일조한 사람을 누구? 자기 자신으로 치환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 능력 위에 교회의 미래를 세우지 않습니다. 2026년도에 제일교회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 능력 위에 우리의 미래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제일교회는 인간의 열정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요? 제일교회 공동체가, 또는 제일교회 성도가 어떤 마음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헌신과 또한 우리가 하는 충성과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헌신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시작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서로 질문하거나 변론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상명하복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말하고 듣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고 그 고민한 흔적의 결과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에 나아갈 바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즉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갈 곳에 가고 있는가, 또 내가 절대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할 것입니다. 제일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질문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괴롭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질문에 맞닥뜨리고 질문에 답하려고 하고 또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 혹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2020년도의 가장 큰 중심 주제인 다음 세대, 우리가 이제 미래의 이 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또한 제일교회 공동체에게 더 깊이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죠. 더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말이 아니라 뭘로?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올 한 해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충강교 이재현 목사님하고 다른 상의학께서 이야기를 하다가 외벽공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야기도 하고, 충강교회도 어떻게 건축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했더니 이제 1층 이제 쌓고 돈 걱정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외벽공사는 어떻게 재원은 충당이 돼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일단 그 대출금은 다 상환을 했고, 그리고 500만 원을 추가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 대출 하지 않고 저희가 헌금으로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헌금이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의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진짜냐고. 당연히 저희 교회가 이제 매달 갚아가는 방식, 몇 년 갚아가는 방식으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출금도 다 상환하고 한 달 만에, 그리고 새로 받을 대출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당회할 때 운영위원회 그 재직들이 모였을 때 꼭 얘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교회가 지금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저희 교회 형편에 또 교회 성도들께서 십시일반 각자의 형편에서 조용히 진심을 담아 헌금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고, 또한 외벽공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었느냐, 이재현 목사님이 그 상황을 보고 자신이, 또한 교회가, 충강교회가 보고 배우고 도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좀 얼떨떨합니다. 그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돈 이야기라도 조금 예민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외벽공사뿐만 아니라 이런 헌신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헌신이 훨씬 더 큰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주제, 질문에 말로만 답하는 교회가 아니라 뭘로? 삶으로 답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삶으로 답하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교회가 답을 강요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요, 저는 함께 묻고 함께 듣고 함께 자라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질문하고요, 또한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삶과 믿음의 간격을 우리가 함께 성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말보다 삶이 먼저인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죠. 올 한 해 저희가 재정에서는 매우 정직하고, 그리고 관계에서 서로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웃 가운데 서로 서로 간에 신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서로 책임감 있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이 시대의 제일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맡은 역할들을 잘 수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어떤 노인분이 갑자기 제 팔을 딱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서 본 분 같긴 한데
내 이분 어디서 뵀지? 이러다가 그냥 뭐 똑같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그분이 성함도 모르겠고 어디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외벽공사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신가 보다. 그리고 오며 가며 나를 보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외벽공사 이거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오며 가며 눈에 막 안타까웠는데 교회가 외벽공사 하면 사람들한테도 더 좋은 이미지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부흥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도 상가에도 너무 좋고 이 주변에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사단장 한 게 너무 보기 좋고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막 2026년에 대한 뭔가 막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결과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지만, 느리지만, 그러나 꾸준히 책임감 있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저는 제일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분명히 해야 될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예수의 그 날까지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는데 이 칼럼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가 아는 이 작은 헌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힘이 있겠어? 내가 뭐 어떤 존재감이 있겠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보면 아침에 오전에 계시면 충광교회는 뭐 거의 150명, 200명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가 모이면 우리가 언제 저런 부흥을 이룰까? 또 뭐 자격지심, 또 뭐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나랑 좀 너무 작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쓴 칼럼에 보면 모래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전장에서 아주 값비싼 자기를 보호하는 장비보다도 현실 가운데서 그 군인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모래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주머니의 특성을 제가 칼럼에 적은 거예요.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이 있어서 그걸 인용해서 쓴 글입니다. 모래주머니가 하나하나로 보면 너무 힘이 없죠. 그런데요, 웬만한 강철보다도 총알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총알이 그 모래주머니를 뚫지 못하게 함으로 그 군인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작은 모래 알갱이인데 그렇습니다. 그 모래 알갱이가 총알이라고 하는 나쁜 것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고 들어오는 것들이 모래주머니에 들어올 때 서로 지탱하고 밀착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군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단단함이 너무 연약해 보였던 그 모래 아래 그 단단함이 함께함으로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그렇죠.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누구 한 사람의 영웅이 되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그 교회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 공동체는요, 작은 헌신, 작은 기도, 그리고 작은 사랑, 작은 수고가 모래 알갱이처럼 모일 때 그 공동체는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믿음의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지쳤을 때 곁에서 지켜주고 함께 서주고,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같이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무너질 때 그를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믿음직한 공동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질문을 나누고 삶으로 답한다는, 그리고 우리의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러한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26년 첫 주를 시작하시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